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 보고 말씀 잘 들읍시다. 설교 듣다가 졸면 제 책임이지만 설교 듣기 전에 주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읽었던 내가 전도서라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뭔가 하면 어디 전도해라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도를 전하기 위해 쓴 글이라는 게 전도서죠. 이걸 누가 썼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은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 해보고 인생의 모든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듣고 싶은 것 다 들어보고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오늘 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의 결론은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을 다 들었다. 우리 성경에 결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결국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다른 성경은 결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여러분 중에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땡땡땡 뭡니까? 버킹엄. 이거 아는 분은 나이 많은 분이세요. 연세 많은 분이에요.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옷을 살 때에 이 옷 저 다 돌아보지만 마지막 살 때 결론은 버킹엄을 사라, 아주 옛날 광고 문구였는데, 이 문구가 나중에 지나면서 이거는 마치 관용구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버킹엄 이거 해라, 이거 사라. 그건 어떨 때 다른 물건을 살 때에도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결론이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 전체를 막상 살아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오늘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론을 오늘 이 솔로몬은 내리고 있는가? 이 결론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꼭 해봐야만 아는 게 아니고 안 해봐도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뭘까? 결론은 뭐냐? 버킹엄이 아니라 첫 번째 결론은 따라해보자. 결론은 결국 말씀이다. 결국은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니 인생길 살아보니까, 왕으로 살아보니까, 다 누리고 살아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자,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시작.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찌르는 채찍과 같고, 또 스승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잘 박혀있는 목과 같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듣고 나니까 어떨 땐 그게 찌르는 채찍 같고, 어떨 때는 잘 박힌 못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더라. 그게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9절과 10절을 보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뭐 했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요 또 연구하고, 잠은 또 많이 짓고,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거는 틀림없는 말씀이고 정직한 말씀이다. 내가 연구해봤고 생각해봤고 찾아봤고 얻어봤더니 결론은 뭐다? 말씀이 결론이더라.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더라. 내 멋대로 열심을 다해서 내 멋대로 살아봤지만 그게 결국이 아니더라.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 속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그러더니 결국은 그래 하더라. 아이고 내가 그 사람 결국은 뭐요?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요. 내 결국 그 사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뭘 보고 알죠? 하던 걸 보면 알죠. 하던 걸 보면 내 그 사람 극할 때 알아봤다. 경상도 말로 그대로 하잖아요. 극할 때 내 알아봤다. 결국은 그렇게 됐다. 아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내린 결론도 그것이죠.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뭔가 딱 봤더니 말씀대로 하는 게 최고의 결론이더라. 결국은 말씀밖에 없더라. 자기 멋대로 살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찌르는 채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찌르는 채찍은 뭔가 하면요, 짐승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 가지고 때리기 시작하죠. 언젠가 한번 여러분 몽골에 가봤더니요, 5살짜리 아이가 큰 말을 타고는요 말을 다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 짝대기 하나 가지고 탁탁 때리니까 이 말이요 조그만 아이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 5살짜리 말을 들을 필요가 뭐였어요? 그런데 채찍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더라고요. 이 말씀이 마치 무와 같은가 하면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처럼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지난주 우리가 싸운 걸 알고 어떻게 이렇게 알고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다 내 들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찌르기 시작하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요. 성경은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가 검보다가도 더 예리하대요. 여러분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자를 때 어떻게 자릅니까? 줄 재놓고 막 자릅니까? 아니면 주인이 대충 툭 잘라가지고 얹어보고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잘라 얹고 그렇게 하죠. 의사는요, 툭 잘라가지고 보고 아이고 좀 덜 잘랐네, 더 자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정확하게 자르죠. 칼을 대자마자 쫙 나갑니다. 날카로운 칼로 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픈 부위, 그 사람의 병든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나를 쿡쿡 찌르는데, 아이고 오늘 또 이 설교 내 들으라는 설교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다 알더라네. 말씀이 잘 알더라.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냐. 이거는 분명히 나를 들으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듣죠. 설교자도 전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앉아있는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사 지을 때 이 소로 주로 밭을 갈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송아지를 낳다가 송아지가 어느 정도 딱 크니까요, 저희 집 앞에 큰 미루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송아지를 먹는 거예요. 내가 송아지 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나 싶었는데요, 뭐 했을까요? 불 같은 걸 푹 찢어가지고는요 콧뚜레를 뚫는다고 코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동물 학대예요, 아니에요? 그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안 듣던 천방주축 뛰어다니던 송아지가요 콧뚜레 끼고부터는요 이게 순한 양이에요. 땡기면 땡겨가요. 왼쪽으로 땡기면 왼쪽으로 가요. 왜요?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말에 그런 말 있죠. 일을 소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일한다? 콧뚜레가 일한다 그래요. 콧뚜레가 일한다. 콧뚜레 없으면 그 소 말 안 듣습니다. 콧뚜레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는요 콧뚜레가 없어요. 진작 가르쳐 줬으면 될 건데 콧뚜레가 없어요. 그 동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보니까 말이 말을 안 듣거나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뒷걸음질을 치잖아요. 막 뒤로 가고 잘못된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뭘 두는가 하면요 가시나 빼쭉한 것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가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떼를 칠 때에도 조그마한 막대기에 빼쭉한 것을 가지고 탁 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 갈 때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쿡 찔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해가지고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안 가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구도 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며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것이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다메섹 길 가는 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눈은 멀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뒤에 뭐래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는 고생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네가 네 발로 뒷발질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네가 옳은 길 바른 길 안 가고 잘못된 길 가니까 자꾸 찔린다. 너 나 박해하니까 자꾸 찔린다. 왜 자꾸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냐? 그건 네 고생하느냐? 왜 고생하냐? 옳은 길 바른 길 가면 될 것을 왜 자꾸 잘못된 길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깨지냐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 찔림 때문에 그 길 안 가는 거죠. 옳은 길 가죠. 바른 길 가죠.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끼리 참 별짓 다 했죠. 하다가 수업 시간에 좋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턱 밑에다가 연필을 빼쪽하게 깎아줘요. 턱 밑에 딱 두는 거예요. 졸면 어떻게 돼요? 콕 찔리죠. 해보신 분 있나요? 없어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고개 못 숙이죠. 큰일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길 갈 때 이 말씀이 깨닫게 만드는, 콕 찔리는 순간 아이고야 싶은 거야. 아이고야.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막대기가 되어야, 채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아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잘 박힌 못. 외국이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요, 못이 쇠가 제대로 없을 때는 뭘로 했습니까? 나무로 박았습니다. 딱 해가지고 딱 나무로 박아 놓으면요, 이거는 뭐 꽉 맞춰져가 빼지도 못합니다. 못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출토된 그 것들 중에 못을 봤는데요, 그 못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못이 있는데 딱 박아가지고 끝을 다 튀어나오면 끝을 확 굽혀버리는,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치 이와 같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딱 붙들어주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목자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뾰족하여서 아프게 하는 채찍과 잘 박힌 못처럼 되어서 우리를 딱 붙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은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못이 딱 박히는 순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라 9장 8절에는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다 붙잡혀 갔는데 남겨두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뭐처럼요?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하셨어요. 박힌 못, 절대 누구도 빼낼 수 없는 못처럼 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딱 박힌 못처럼 되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못이 딱 박혀 있으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시간도 못 가서 다 빠지고 마는 압정 10개를 꽂는 것보다 큰 대못 하나를 박는 게 훨씬 낫다. 압정 10개 박으니까 훅 뜯으면요, 두두둑 뜯겨 나가요. 그런데 대못 하나 박아 놓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어떤 이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풀칠해가지고 발라놓으면 풀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꽉 박아가지고 절대 빠지지 않는 대못같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결론 달라집니다. 아이고, 그 사람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아니, 말씀 들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잘 박힌 못처럼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인데 자꾸 우리는 말씀 말고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단단하게 박혀진 못처럼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늘 기억되어져서 나를 살린 말씀, 내게 힘을 주는 그 한마디의 그 주님의 말씀, 그거 하나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채찍질하는 그 말씀이 나로 잘못된 길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결국 말씀이다. 성도는 다른 거 다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면 그 안에 법도 있고 그 안에 행복도 있고, 여러분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말씀 빗나가면 다 자유롭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해놓은 질서가 제일 귀한 질서예요. 이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해보자. 아버지 떠난 당자는 결국 허랑방탕인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자유를 누려보자. 그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 뜻대로 살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누려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만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틀 안에서의 행복이죠. 이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 합니다. 결국 본분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교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냐를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그 나오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네 본분을 지키라는 것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본분을 지키는데,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게 본분이다라고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본분이 뭘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물잔이 이게 물을 담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뭐 구멍이 났다면 이건 물잔이 아니죠. 이 물잔은 물을 담을 수 있어야 물잔입니다. 전화기는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자는 사자로서, 또 뭐 동물들은 동물로서 각자 자기의 본분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하면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유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경외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2장이 시작되는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2장 1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창조주 기억해라. 너희 청년의 때 창조주 기억해라. 곧 어떻게 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힘든 날이 오기 전에, 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이고 나는 뭐 아무 낙이 없다, 아이고 살 재미도 없다 라고 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기억해라.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 기억해라.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본분이 뭔지를 알죠. 본분을 알기 위해서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창조주 기억해라. 너 만드신 분 기억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것. 왜 만들었을까? 찾아낼 수 있죠. 계속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창조주 찾아라. 인생의 본분은 창조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는 아버지를 찾아야 되죠. 아버지.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찾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해라. 이거 찾아내라. 언제? 너는 청년의 때, 아직도 할 수 있을 때, 아직 찾을 수 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 찾아내고 창조주 기억해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 우리 읽었던 앞부분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 어떻게 땅으로 돌아가요? 흙이 뭐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뚱아리는 어디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기 전에,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 끝나기 전에 뭐 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뭐 기억하라? 창조주 기억하라. 날 만드신 분이 누군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라는 것이죠.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헛방이에요. 헛방. 따라합시다. 헛방. 이거 모르면 헛방이죠.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날 만들었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면 헛방이죠. 아무리 대단해도. 어느 나라의 임금이 광대를 불러놓고 그 광대짓을 보면서 막 웃었어요.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광대가 웃기기 위해서 바보짓 하잖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 딱 주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 지팡이를 줘라 그랬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이 광대가 살다가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그 임금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광대가 임금님에게 찾아갔어요. 임금님은 어디 사냥을 가더라도 그 신하들이 먼저 갈 곳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임금님은 어디 날아가면 그때 그것도 다 가기 전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주인님 지금 죽으면 갈 준비 됐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팡이를 주면서 당신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광대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러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시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숨을 거두어 가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나를 만드시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뭐를 가졌다? 지각을 가진 자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누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데 그 사람은 계속 찬양할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보니까요, 제가 감히 영어를 하기는 좀 어색합니다만은요, The good life begins in the fear of God,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좋은 인생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속에서 시작된다. 진짜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His Hallelujah last forever, 그래 놨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 여러분의 목표, 목적은 무엇입니까? 좀 더 뭔가를 가졌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고,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간에 이야기하는 대로 여자가 4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 똑같아진답니다.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가 똑같아진대요. 맞아요? 넘어가 봅시다. 50이 되면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가 똑같아진대요. 바꿔서 고친 여자나 안 고친 여자나 똑같아진답니다. 60이 되고 70이 되면 남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지고요. 80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픈 건 매 마찬가지. 90이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30대에 추구하는 바가 그것이지만, 그러나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면 40대에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아진다는 말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쁜 거나 안 이쁜 거나 똑같아지는 날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땡기고 늘리고 그리고 해도 똑같은 날 옵니다. 엄청 배웠다고 교만하지만요, 그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중요한 인생의 본분, 그거 하나 정도는 해놓고 그거 하나는 보험처럼 들어놓아야 마땅하죠. 창조주 기억해라, 여호와 경외해라, 그 명령 지켜라. 이게 본분이다. 여기 말하는 본분이란 말은요, 그게 다다, 그게 전체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 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알면, 하나님 창조주 기억하면,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명령 지키면 그게 다다, 인생 다다, 뭐 다른 거 없다.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을 했든 뭘 했든 무슨 뭐 대단한 공부를 했든 그 머리만 아플 뿐이고 이게 다다.
이것부터다. 이거 없으면 딴 거는 의미 없고 이거 있으면 다른 거 의미 있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어저께 저희 교육자실에 어떤 권사님이 봉지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요, 호두과자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 하나씩 나눠 먹는데 그 호두과자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이런 전단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뜸하는 말씀이 이게 전도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호두과자는 한 개 못 먹고 전도지는 제가 가져갈게요 하고 전도지를 탁 가서 살펴봤어요. 이게 어느 호두과자인가 하면 학화 호두과자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두 분이 드셔보셨네요. 보니까 우리 좋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호두과자면 그냥 호두과자인데, 이 천안에 있는 학화 할머니 호두과자라는 게 있답니다. 꼭 한번 사 드셔보십시오. 뭐 호두과자가 별다르겠습니까만은 더 중요한 것은 1934년도부터 호두과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호두과자 안에 이렇게 이 전도지를 넣어 놓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도 있는데, 돌아가셨지만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야, 누가 이렇게 책 제목을 쓸 수가 있어요?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주의 전에 백향목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분이 호두과자를 만드는데 그냥 호두과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해놓고요, 여기에 또 자기의 생활의 신조가 뭔가 하면 선선자 후 득복, 먼저 선을 행하는 자는 나중에 후에 분명히 덕을 누린다, 덕을 본다. 선선자 후 득복, 복 누린다, 이런 걸 써놓고요, 자기가 지었던 교회, 자기가 암송하는 구절들을 쭉 여기에 놨어요. 호두과자가 뭐 됐습니까? 풀빵 만드는 게 뭐 됐습니까? 찌짐 굽는 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호두과자 굽는 사람의 호두과자는 본분을 아는 호두과자이죠. 열심히 호두과자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호두과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사실들을 전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이것만 사두세요. 이제 학화 호두과자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왜 공부하느냐, 공부 열심히 해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의 사장도 그 모습으로 그 마음 가지고 사장이 되어서 물건도 만들고 호두과자도 만들고,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할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본분이 뭐냐? 내가 밥하려고 태어났나?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의 명령 지키면서 밥하는 주부의 모습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본분이죠. 밥하는 것 자체가 본분이 아니라 경외함이 밥을 통해 나타나고, 섬김을 통해 나타나고, 자식을 키우며 나타나고, 사업을 하며 나타나고, 공부하며 나타나고, 대학교 가서 나타나고, 그것이죠.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사람의 전부 다가 뭐냐? 본분이 아니라 사람 전부 다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게 본분이다. 그게 전부 다다. 그거 없으면 꽝이다, 헛거다. 하지만 그거 있으면 된다. 창조주 기억해라.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팔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분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호와 경외, 또 뭐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아까로 가야 됩니다. 말씀. 결론은 말씀이다. 결국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가 찌르지 않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 말씀이 박힌 못처럼 되었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다시 교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봐요? 본분 지키며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삶이죠. 그래, 결국은 뭐다?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 결국은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결국 심판한다. 결국은 심판입니다. 이건 검증해 보는 거예요. 우리를 교본이 말씀이었다면 교본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분이죠. 우리가 다 마땅히 해야 될 바죠. 그리고 다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다. 결국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지만 심판이 있다는 거죠. 14절 우리 본문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제일 공평한 일이죠.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악간에 심판한다. 제일 공평한 일이에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네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네 멋대로 다 해라. 그래. 네 멋대로. 청년들아 네 멋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희기득거리고 네 멋대로 다 해라. 그러나 심판한다. 그러나 성경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보는 대로 해가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한다? 심판하실 줄 알고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 가지고 심판하실 줄 알고 그 일을 해라. 심판할 줄 알면 그 일 하겠냐? 걸릴 줄 알면 그래 하겠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건 성경이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행하는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놀자 아닙니다. 노자입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 천망회회 소이불실. 저희 아버지가요, 지난번 모임을 하니까 가끔 그래 이런 이야기도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래 상강 우리는 또 좀 이야기하고 하라 하시더라고요. 천망회회 소이불실이 뭔가 하면 천, 하늘에 망, 뭐예요?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하늘에 있는 그물이 넓고 이게 뭐 이렇게 엉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넓어 보여도 소이불실 뭐예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하늘에 그물이 있는데 넓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 다 드러나고 잘한 것도 있어도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라. 다 하늘에서 알고 있다는 말이죠. 너 선한 일 행했냐? 다 하늘에서 다 걸러가지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노자가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던 노자도 알았어요. 숙자 영자도 알아야 돼. 이거 하늘에 그물이 실수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다 걸러낸단 말이죠. 뭐예요? 결국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경외하고 말씀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하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처럼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심판이 있기에 오늘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게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군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옛날에 있었던 시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어요. 이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이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나는 저 멀리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듣기 왔는데 너희들은 뭐냐라고 심판날에 우리를 정죄한대요. 야, 너들 그 참종교회 다니면서 그 이윤찬 목사 설교 그렇게 들어놓고도 이러면서 이 여왕이 이야기해. 난 그 멀리서도 와가지고 들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누가 있는가 하면요, 저 김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김천에서 주일날 김천에서도 시간 맞춰온다. 니 왜 늦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산에서도 와요. 니는 파동에 살면서도 늘 예배 듣고 그래 되겠나? 누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정말 불의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멀리서도 말씀 들으러 왔다. 또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대.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전부 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갔어. 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뭐 안전할 수는 없고 그냥 전했어요. 좀 있으면 멸망당할지 모른다. 알아서 해라 이것들아 하고는 끝낸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번 하셨거든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들이 일어난대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들은 설교를 끌어 들어놓고도 회개도 안 하냐 이것들아 하면서 정죄한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그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우리를. 왜? 안 했으니까. 들어놓고도 안 했으니까. 알고도 안 했으니까. 그들이 정죄를 한대요. 나중에 하여튼 니네 사람 보면요, 못 본 척 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막,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니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설교 하나 듣고 인생이 바뀐 니네 사람처럼. 요나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 듣고도 회개하고 그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죠.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척들과 자식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시오. 그때는, 그 신문 날 그때는 지금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이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흙으로 지은 옛집에서 나와 더 높고 영원한 죄악이 접근하지 못하고 더럽힐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요, 나의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고 내 영혼은 1856년에 거듭났어. 육신은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난 생명은 영원히 살 것이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이 무디가요 깜빡 거의 죽은 거예요. 깜빡 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나름대로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무셨나 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깨어나서 그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세상은 떠나가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립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시는 것이 보이는군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꿈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서고 있다. 이것이 나의 승리,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고 소천하신 거예요. 운명하셨어요. D.L. 무디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자기의 본분 지키고, 마지막 그러니까 심판대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뭐예요? 대관식 날인 거예요. 대관식 날. 버나드 쇼라는 작가는요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이야기했다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결국 그래 될 줄 알았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보고 솔직하게 쓴 거죠.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거 한번 따라합시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결국 그래 될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귀한 그 화가이기도 했던 중광이라는 그 스님이 있었어요. 중광 들어보셨나요? 막 그림도 그리고 거의 파괴성 비슷하게 했던 분인데, 이분은 자기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적어달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경상도 말로 하면요, 백지 왔다 간다. 이 칼났고 내가 왔나. 정말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 괜히 왔다 간다. 모르겠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괜히 왔다 갔다. 교회 왜 왔어요? 괜히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괜히 왔다 갔다. 참 처량하지만 묘비에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입니까? 괜히 왔다 갔다 입니까? 개그우먼 김미화가 적었던 것처럼 웃기고 자빠졌다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개그우먼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죠.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준비해 놓고 있다.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그날은 나의 승리일,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런 설교를 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가 하면요, 아가서에 있는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그거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거무나 아름답다, 못생겼지만 아름답다, 시커멓지만 아름답다. 아가서에 하나님이 성도를 보면서 시커멓고 손이 그냥 이 전부 꾸덕꾸덕한 이런 그런 성도를 보면서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하면서 성도들 좀 위로하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가서를 가지고 하다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장을 넘겼는데 나온 게 뭔가 하면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게 이거다. 왜일까요? 오늘 누군가는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결국이 있기에, 그 결국은 뭐다? 말씀이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본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창조주 개혁해라.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그래 될 줄 알았다. 그 사람 그때 자꾸 그래 하더니 그만 결국 그래 됐구만. 그 사람 자꾸 그래 죄 짓더니 결국은 또 그래 됐네 라고 하는 결국이 아닌, 오늘 여러분의 결국이 말씀과 우리 인생의 본분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결정하고 오늘 판단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신다면 나중에 뭐예요? 심판대라고 했지만 심판대가 아니라 거기는 화려한 대관식의 날인 거예요. 그날은 영광의 날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의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면 결국 그럴 줄 알았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생각나는 말씀, 여러분을 콕콕 찌르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을 다 알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될 것 아는데, 나도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결국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본분을 따라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 마지막 날 대관식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중에,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